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 피를 빨아먹는 요물이야. 당장 끌어내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살기 등등한 고함이 메아리 쳤습니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든 채 낡은 초가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뛰쳐나온 약초꾼 덕칠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낯을 움켜쥐고 안에 월화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던 순박한 사내였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아내는 요물이 아니오. 누구든 내 사람에게 손 떼면 가만 안 둡니다. 하지만 군중의 맨 앞 탐욕스러운 눈빛의 마주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정녕 요물에게 홀려 제명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재수 없는 집에 불을 질러라. 마주사의 호령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초가집 지붕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덕칠의 목을 조여오던 절체절명의 순간 덕칠의 등 뒤에서 흐느끼던 여인 월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샛노란 금빛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얀 목덜미 위로 차갑고 단단한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서방님 곁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약초꾼 덕칠이 빗속에서 구해온 여인 지독하리만치 아름다웠던 그녀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덕칠의 곁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매일 밤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줄 옛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모든 비극과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덕칠이라는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병든 노모를 모시며 근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덕칠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 짐승이나 다니는 산비탈 바로 아래에 찌그러져 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사시사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방 안에는 곰팡내와 노모의 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부엌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오늘 산에서 도라지를 좀 캐왔는데 이거라도 다려드릴까요? 덕칠은 해진 집신을 벗으며 노모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힘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얼른 죽어야. 내가 장가라도 갈 텐데 약간만 축내고 있으니. 덕칠은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자신의 끼니는 걸으면서도 어머니 약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칠째 계속된 장마로 산길이 미끄러워 약초를 캐기는커녕 산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칠의 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에서 고리대 금업을 하며 핏줄까지 빨아먹기로 악명 높은 마주사였습니다. 이복에 덕칠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썩 나오지 못해. 마주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입에 문 채 흙투성이 신발로 덕칠의 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덩치 큰 하인 두 놈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덕칠은 황급히 뛰어나와 마주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주사 어르신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내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내일 흥잔의 그 내일 타령이 벌써 몇 달째인 줄 아나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다네. 마 주사는 품에서 빈 문서를 꺼내 덕칠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거기엔 덕칠이 노모의 약값을 위해 빌린 돈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금은 쌀 2가마니였으나 어느새 갚아야 할 돈은 10가마니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사정 좀 봐주십시오. 요즘 비가 너무 와서 약초를 못 캤습니다. 날만 개면 제가 산삼이라도 캐서. 시끄럽다. 내놈 혓바닥 놀리는 소리는 이제 지겹다. 잘 듣거라. 내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이자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마 주사는 곰방대로 방 안쪽 기침하고 있는 노모 쪽을 가리키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놈 어미를 내다버리고 이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 내 밭을 넓히려면 이 오두막이 거슬렸거든.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를 내다버리시다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덕칠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마 주사는 덕칠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게 누가 능력도 없으면서 효자 노릇을 하래. 내일이다. 내일의 진력까지 돈을 못 구해오면 내 놈도 내 어미도 길바닥에서 객사할 줄 알아라. 마 주사 일행이 떠난 뒤 덕칠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는 모든 소리를 들은 노모가 숨죽여 우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산에 오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 죽으나 사나 매한가지다. 산삼을 캐야 해. 호랑이 굴이라도 들어가야 어머니를 살린다. 그날 밤 덕칠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자신이 향할 곳이 전설 속 이무기가 산다는 험한 골짜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기이한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를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덕칠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란한 빗소리에 밤잠을 설쳤고 이런 험한 날씨에 산에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꼭 산삼을 캐오리다. 덕칠은 미끄러운 지늘길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빗속에서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위에 찍혀 덕칠의 몸은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 주사의 서슬 퍼런 협박이 귓가에 맴돌아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며 험한 골짜기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르릉하는 굉음과 함께 산 위쪽에서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덕칠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가고 지체만 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는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한 차례 산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10년 감수했네. 하마터면 뼈도 못 추릴 뻔했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흙더미를 헤치고 나오던 덕칠의 눈에 무언가 기이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와 바위. 틈새에서 희뿌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조심스레 다가간 덕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그곳에는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하얀 뱀 한 마리가 쓰러진 나무와 바위에 깔려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뱀이 아니었습니다. 몸통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 했고 온몸을 덮은 하얀 비늘은 빗물에 씻겨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영물이라 불리는 백사였습니다. 하지만 백사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꼬리 부분을 짓누르고 있었고 몸통 곳곳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찔려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듯 입을 벌려 슉슉 소리를 냈지만 빠져나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재수가 없다며 도망치거나 비싼 값에 팔 생각에 돌을 던져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칠은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백사의 눈빛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짐승도 살고 싶어서 저리 발버둥을 치는구나. 마치 내 처지랑 다를 게 없네 그려. 덕칠은 쥐고 있던 낫을 허리춤에 차고 조심스럽게 백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사는 인기척을 느끼자 머리를 치켜들고 덕칠을 경계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쉭쉭. 덕칠은 두 손을 들어 해칠 듯이 없음을 보여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내 너를 도와주마. 덕칠은 백사를 짓누르고 있는 바위 틈으로 지렛대 삼을 만한 굵은 나뭇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바위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으라차 조금만 더. 핏줄이 터질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꿈쩍도 않던 바위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때 백사가 덕칠의 마음을 알았는지 고통을 참으며 몸을 비틀어 바위 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나오거라. 마침내 쾅 소리와 함께 덕칠이 힘을 풀자 바위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덕칠은 흙탕물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하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자유가 된 백사는 숲으로 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덕칠의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덕칠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파충류의 차가움이 아닌 깊고 그윽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덕칠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사람 눈에 띄면 위험하니 깊은 산속으로 숨거라. 덕칠이 손짓하자 백사는 머리를 3번 끄덕이는 듯한 신용을 하더니 이내 짙은 안개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뒤에야 덕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의 망태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산사문커녕 도라지 한 뿌리도 캐지 못한 채 날이 저물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빈손으로 내려가면 어머니는
마 주사의 협박이 떠오르자 덕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이 깔린 산을 더 헤맬 수는 없었습니다. 덕칠은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어둠이 짙게 깔렸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덕칠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건 여인의 등장에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터덜터덜 산을 내려온 덕칠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건 싸늘한 방바닥과 노모의 거친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덕칠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마주사가 들이닥칠 텐데 약속한 돈은커녕 당장 먹을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을 용서하세요. 내일 우리는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덕칠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덕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야밤에 그것도 짐승이나 다닐 법한 이 외딴 집을 찾을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주사가 벌써 사람을 보낸 건 아닐까 겁이 덜컥 났지만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당잔불을 들고 조심스레 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문이 열리자 덕칠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등잔불에 비친 그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기묘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이면 쫓겨날 집에 누굴 드린단 말인가 하지만 비에 젖어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낮에 산에서 구해준 그 하얀 뱀과 겹쳐 보였습니다. 차마 매정하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비를 피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덕칠은 여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냉기가 돌았지만 여인이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은은한 꽃향기 같은 것이 퍼지며 공기가 훈훈해지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월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랫목에 누워있던 노모가 발작적으로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쿨럭쿨럭 쇳소리가 섞인 기침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덕칠이 황급히 노모의 등을 두드렸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노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하가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물을 드시게 하세요. 산에서 귀한 약초를 달여 만든 물입니다. 덕칠은 경황이 없어 월하가 건넨 호리병을 받아 노모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삼킨 지 채밥 한 공기 지을 시간도 지나지 않아 노모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창백했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것 같아.
노모는 언제 아팠냐는 듯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덕칠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명한 의원도 포기했던 병이 물 한 모금에 낫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낭자 대체 이 귀한 약을 어디서?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드리는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월하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칠은 그제야 이 여인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그저 고마운 마음에 젖은 옷을 말리라며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었습니다. 그날 밤 덕칠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씻은 듯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마주사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있는 월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도 모진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낭자 어젯밤 덕분에 어머니가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월하가 놀란 눈으로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혹 불편을 드렸는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오늘 해가 지면 이 집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겁니다. 저 같은 놈 곁에 있어봤자 낭자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될 테니 어서 갈 길을 가십시오. 덕칠은 품속에 아껴두었던 쌈짓돈 몇 푼을 꺼내 월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덕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노잣돈으로 쓰십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평안하게 사시오. 덕칠은 짐진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망하더라도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월하까지 마주사의 행패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월하의 차분한 목소리가 덕칠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희님 잠시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월하는 품속에서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덕칠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흘기채 마르지 않은 보랏빛이 도는 기이한 산삼한 뿌리였습니다. 어젯밤 월하가 덕칠의 집으로 오기 전 숲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산사태가 난 곳 근처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잎과 뿌리의 모양을 보니 보통 물건이 아닌 듯하여 제가 챙겨두었습니다. 이것이면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덕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약초꾼으로 살아온 그가 보기에도 그것은 100년은 좋게 묵은 귀한 자색 산삼이었습니다. 약초를 잘 모른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귀물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면 빚을 다 갚지는 못해도 당장 마주사의 입을 막고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큰 돈이 될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낭자, 이 귀한 것을 어찌 제게 주십니까? 이것이면 낭자 혼자서도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비하면 약소한 것입니다. 어서 장터에 가서 이것을 파십시오. 그리고 집을 지키셔야지요. 덕칠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아들고 곧장 장터로 달렸습니다. 약재상들이 서로 사겠다며 아우성을 쳤고 덕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마주사를 찾아가 밀린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흥운 좋은 놈 같으니라고 이번엔 봐주지만 다음 달엔 어림없다. 마주사는 아쉬운 입맛을 다시며 물러갔습니다. 덕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월아를 보자 덕칠은 고마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낭자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이제 빚쟁이에게 쫓겨날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대로 낭자는 이제 갈 길을 가십시오. 이런 누추한 곳에 낭자 같은 귀한 분을 더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덕칠은 산삼을 판 돈에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몽땅 월아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월아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덕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은희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어제 산속에서 은희님을 보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바위에 깔린 짐승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거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덕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험한 산속에 월아가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자신의 미련한 행동을 지켜본 이가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보셨습니까? 그건 그냥 불쌍해서 그런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안위만 챙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은희님은 미물에게도 그리고 갈 곳 없는 저에게도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으나 약초를 다루는 법을 조금 압니다. 제가 은희님 곁에서 짐을 나누어지게 해주십시오. 부디 저를 내치지 말고 거두어 주십시오. 덕칠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못났다며 손가락질만 받아온 그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알아봐주고 믿어주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나랑 살면 고생길이 훤할 텐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덕칠과 월아는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서로 맞절을 올리며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덕칠의 집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매일 새벽산에 올라가 남들은 작초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풀들을 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마솥에 넣고 푹 달여 검은 약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장터에 내다 파십시오. 사람들의 아픈 곳을 씻은 듯이 낫게 해줄 것입니다. 덕칠이 반신반의하며 장터에 약물을 내놓자마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허리가 아파 걷지 못하던 노인이 뛰게 되고 기침으로 피를 토하던 아이가 멀쩡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의 약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덕칠의 전대에는 엽전이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약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어느새 덕칠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굽어있던 덕칠의 허리는 펴졌고 핏기 없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모이는 족족 엽전 꾸러미를 만들어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바로 마주사에게 진 빚을 청산하고 월아와 맘 편히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덕칠은 마을 이장과 동네 어르신 몇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마주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덕칠의 등에는 묵직한 돈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복에 덕칠이 빈손으로 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을 대동하고 오다니 이게 무슨 행패인가.
마 주사는 곰방대를 삐딱하게 물고 덕칠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주눅 들지 않고 돈자루를 마루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자르륵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은전과 엽전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주사 어르신 그동안 빌린 원금과 이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제 빚은 모두 청산된 것입니다. 마 주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제 발밑에서 기어다니며 노예처럼 살 줄 알았던 덕칠이 거금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마 주사의 머릿속에는 탐욕스러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약초물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 약물 비법만 알아내면 이깟 푼돈이 아니라 금방석에 앉을 수 있겠어. 마 주사는 슬그머니 표정을 바꾸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쌓여있는 돈자루를 발로 툭 차버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덕칠이 내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까짓 돈은 필요 없다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네와 동업을 하는 거야. 동업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 처가 만든다는 그 약물 비법 말일세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물론이고 내 자네를 우리 집 집사로 써주지 대신 그 약물 만드는 비법을 내게 넘기게 아니면 자네 처를 우리 집 약방에 노비로 보내던가. 덕칠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물건 취급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마 주사의 검은 속내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덕칠이었지만 아내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내 아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법은 아내의 정성이지 장사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여기 두었으니 빈문서를 내놓으십시오. 덕칠은 단호하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온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도 웅성거리며 마주사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돈을 다 갚았다는데 왜 문서를 안 돌려주는 게요. 마주사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오. 사람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지자 마주사는 어쩔 수 없이 품에서 빈 문서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체면을 구긴 마 주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덕칠은 그 자리에서 빈 문서를 벅벅 찢어버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건방진 놈 감히 천한 약초꾼 주제에 내 제안을 거절해 내가 못 가질 바엔 아무도 못 가지게 만들어주마. 망신을 당하고 돈줄까지 놓친 마 주사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마 주사는 신복들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마을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어. 아낙네들의 비명소리에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물물은 시뻘건 핏빛으로 변해 있었고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웅성거릴 때 마주사가 나타나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내 이럴 줄 알았다. 마을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니 애꿎은 우물이 동티가 난 게야. 부정한 것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들 모르나 덕칠이 놈이 데려온 그 여자 말이야. 산속에서 정체도 모르는 여자를 데려온 뒤부터 마을에 궤변이 생기지 않나? 그 여자가 만든 약물도 사실은 사람 홀리는 요술물이라더군. 필시 그 여자가 요물이어서 우리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고 있는 게야.
마 주사의 선동은 먹혀들었습니다. 우물 사건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마 주사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시기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공포를 낳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덕칠의 약을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덕칠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그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밤마다 집에서 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어 당장 그 유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이 다 죽게 생겼어. 마 주사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교묘하게 조종했습니다. 그는 며칠 뒤 덕칠의 집을 습격하여 아예 싹을 잘라버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재앙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월화를 죽이고 덕칠의 재산을 가로챌 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덕칠과 월화는 그저 다가올 폭풍우를 짐작도 못한 채 불안한 행복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낮 동안 퍼붓던 장대비는 밤이 되자 거짓말처럼 그쳤지만 산골 마을에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덕칠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나와라, 이 요물아, 당장 나오지 못해. 마 주사의 선동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젖은 땅을 밟고 선 그들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는 횃불이 안개 속에서 위태롭게 일렁였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는 월화를 본 덕칠은 비장한 표정으로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낭자 방 안에 꼼짝 말고 계시오. 내가 막겠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놈들이 낭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 덕칠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덕칠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고 맨 앞에는 마주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덕칠이 비켜라, 우리는 내 놈 뒤에 숨어있는 요물을 잡으러 왔다. 그 여자가 우물에 독을 타고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는 구렁이라는 점괘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닥치시오. 내 아내는 병든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이웃을 도운 죄밖에 없소. 당신들의 탐욕이 죄 없는 사람을 요물로 만드는 것 아니오. 덕칠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주사는 귀찮다는 듯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이 요물에게 단단히 홀렸구나. 여봐라, 저 놈을 끌어내고 그 집을 태워버려라. 어르신 비에 젖어 지붕에 불이 붙질 않습니다. 하인의 말에 마주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수레를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누가 그냥 태우라더냐. 가져온 마른 집단을 쌓아라. 집 안팎으로 집단을 쌓고 송진을 뿌려서라도 기어이 태워 죽여야 한다. 요물은 불에 태워야 후환이 없는 법이야. 마 주사의 지독한 집요함에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러 덕칠을 밀쳐내고 집 주변의 마른 집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중과부적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휘두른 몽둥이가 덕칠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크악!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덕칠이 진흙탕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인들은 쓰러진 덕치를 짐짝처럼 구석으로 집어던지고 쌓아둔 집단에 횃불을 던졌습니다. 화르륵. 마른 집단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거센 불길이 젖은 초가집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타오르는 불꽃이 안개를 뚫고 치솟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박살나며 하얀 소복을 입은 월아가 불길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길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쓰러진 덕칠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월아는 피투성이가 된 덕칠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덕칠의 붉은 피가 월아의 하얀 옷을 적셨습니다. 그 피를 본 순간 월아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무서운 기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주사와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알 수 없는 거대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타오르던 불길마저 주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참았건을 내 은인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내 보금자리를 짓밟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월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녀린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포효처럼 낮고 웅장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주사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봐라. 저 눈빛을 요물이다. 진짜 요물이야. 어서 죽여. 하지만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월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에 다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월아는 피 흘리는 덕치를 바닥에 조심스레 눕히고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서방님 곁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월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르릉 쾅. 마른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월아의 몸이 눈부신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 위로 굵고 단단한 비늘이 돋아나고 팔다리가 사라지며 몸이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구구렁이다. 아니다. 저건 이묵이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집채만한 거대한 백사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입을 크게 벌려 마주사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횃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나뒹굴었습니다. 마주사는 너무 놀라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백사는 당장이라도 마주사를 집어삼킬 듯이 거대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샛노란 눈동자에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마주사를 공격하는 대신 불타고 있는 집과 쓰러진 덕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복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은인이자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백사는 마주사를 단숨에 집어삼킬 듯 입을 벌렸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아니라 불길 속에 쓰러져 있는 남편 덕칠이었습니다. 마른 집단과 송진에 붙은 불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덕칠의 옷자락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분노가 아닌 피를 토하는 듯한 슬픔과 간절함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우오! 그 순간 백사의 입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구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의주였습니다.
천년을 수행하여 얻은 승천의 열쇠이자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망설임 없이 그 여의주를 불길 위로 띄웠습니다. 여의주가 강한 빛을 뿜어내자 밤하늘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그쳤던 비와는 차원이 다른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백사의 도력이 담긴 신비한 물이었습니다. 마주사가 억지로 붙여놓은 송진과 집단의 불길이 빗물에 닿자마자 허무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화마가 잡히고 덕칠의 주변에는 맑은 빗물만이 고였습니다. 불길을 잡은 백사는 여의주를 다시 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덕칠의 머리 위로 여의주를 가져갔습니다. 여의주의 푸른 빛이 덕칠의 상처 부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사셔야 합니다. 제 천년의 수행이 아깝지 않습니다. 백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덕칠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여의주의 빛이 덕칠의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움푹 패어 피가 솟구치던 덕칠의 상처가 씻은 듯이 아물고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 살아날수록 백사의 몸에서는 광채가 사라져갔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던 하얀 비늘은 빛을 잃고 푸석해졌으며 거대했던 몸집도 조금씩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승천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기운을 남편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를 넘어 경외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요물이라며 죽이려 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연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횃불과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신령님을 해하려 했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마주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요술이다. 내 눈을 속이는 거야. 불을 질러야 해. 태워 죽여야 해. 마주사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연물을 건드린 대가는 처참한 광기뿐이었습니다. 어느새 덕칠의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백사는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천기를 누설하고 승천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이무기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백사는 마지막으로 덕칠의 뺨을 자신의 머리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차갑지만 따뜻한 감촉에 덕칠이 으음하며 뒤척였습니다. 백사는 덕칠의 품속에 자신의 목덜미에서 떼어낸 가장 크고 빛나는 비늘 하나를 슬그머니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남편을 지켜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안녕히 서방님, 다음 생에는 부디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 서방님 밥상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백사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짙은 안개 속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빗물이 고여 작은 개울을 만들었습니다. 백사는 마을을 벗어나
자신이 처음 덕치를 만났던 그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백사의 꼬리 끝자락을 보며 누군가는 통곡했고 누군가는 합장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덕칠이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에는 타다 남은 집터와 엎드려 우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품속에 남겨진 차가운 비늘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워라 어디 갔소? 덕칠이 목 놓아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을 울리는 메아리와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월아가 떠난 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한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덕칠의 집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비가 새는 찌그러진 오두막이 아닌 번듯하고 튼튼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마음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월아가 사라진 산봉우리를 향해 정화수를 떠놓고 그녀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미쳐버린 마 주사는 흉가가 된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며 밤마다 괴성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 꺼라, 뱀이 온다. 뱀이와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말로는 비참한 광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 혀를 찼습니다. 덕칠은 월아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인 하얀 비늘을 부적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월아가 덕칠을 살리기 위해 여의주의 기운을 불어넣은 탓인지 덕칠의 손이 닿는 환자마다 씻은 듯이 병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칠은 그 신비한 능력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고 병들었으나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 이 힘은 월아 낭자가 베푸는 잡이다. 덕칠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방방곡곡을 돌며 병자를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을 가진 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했지만 덕칠은 언제나 자신을 그저 약초꾼이라 낮추며 사례비 대신 낡은 옷가지나 주먹밥 한 덩이만을 받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덕칠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덕칠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평생을 그리워했던 그곳 산골 오두막 집터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덕칠은 툇마루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천에 쌓인 하얀 비늘을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비늘은 여전히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낭자 참으로 긴 세월이었소. 당신이 남겨준 생명으로 많은 일을 살렸으니 이제 밥값은 하고 가는 것 같소. 덕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그리운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덕칠이 고개를 들자 마당 저편 빗속에서 희미한 하얀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서방님, 꿈일까 아니면 환영일까? 젊은 날 그토록 아름다웠던 월아의 모습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가시지요. 제가 마중 나왔습니다.
덕칠은 주름진 손을 뻗어 허공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평생을 짓누르던 가리움의 무게도 사라졌습니다. 오셨구려. 정말 오셨어. 내 이번에는 절대 낭자 손을 놓지 않으리다. 덕칠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덕칠을 발견했을 때 그는 툇마루에 앉아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굳게 쥐어진 손 안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비늘 대신 이름 모를 하얀 들꽃 한 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칠을 월화가 사라진 그 산봉우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산골 마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하얀 뱀 한 마리가 덕칠의 무덤가를 지키고 있다는 신비한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사랑을 택한 여인과 그 사랑을 평생의 헌신으로 갚아낸 남자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비가 되어 내리고 있습니다.